오늘도 원더풀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더풀 5시 강보영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벌써 11월이 이제 끝이 나가고 있고, 그렇죠. 11월 저희가 막바지쯤 되면은 항상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주간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은 올해 뭐 감사한 제목들 많겠지만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 기간을 좀 보내면서 어떤 점들을 감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한테 뭐 그래봐야 저희 가족들하고 그렇겠지만 아멘.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를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네네네. 설교 말씀 전에 다 한 번씩 고백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웠고요.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를 이런 곳에 제주도에 보내주시고 지금 이런 열악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멘. 네, 그리고 부족한 자를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아멘. 왜냐면 제가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가? 그러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께는 모든 것이 제주에서 다 처음이시잖아요. 다 처음입니다, 지금. 네. 오늘도 처음이고. 그렇죠. 네, 추수감사주일도 처음이고. 앞으로 다가올 또 12월, 성탄절. 1월. 다 처음입니다. 제주에 또 매서운 바람도 이제 꼭 느껴보셔야 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목사님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 응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 우물정에 1047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11월 24일 금요일 원더풀 5시 오늘 첫 찬양 히즈윌의 그 얘기 들어봤니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극동방송에서는 이제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성탄절 하면은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성탄절 있으세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새벽송. 그쵸. 저 어렸을 때 새벽송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 깜깜한 밤에. 네, 뭐 자루 하나 들고 네.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네. 노에 이렇게 부르면 문 열어서 뭐 과자도 주시고 어떤 맞아요. 분들은 뭐 스프 뭐 어묵국 막 이런 것도 어묵국. 주고. 네, 뭐 이런 것도 밤에 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밤새도록 또 놀잖아요. 놀아야 돼요. 네, 놀고 또 그 다음날 졸면서 예배드리고 이게 추억이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이 정말 따뜻하고 맞아요.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 새벽송이 없어서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에요, 목사님.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주님 오심을 알리는 복된 소식에서 이제 어떤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송 부르면 막 신고 들어온다면서요. 예전 분들은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마다 거의 뭐 단독주택에도 많이 살고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시골에서 다녔던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저희 교회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새벽송을 부활을 시켜가지고요. 하셨었어요?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 우리 장녀분들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는데 저희 집에도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새벽에 밖에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너무 따뜻하고 좋고 감사하고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 알리는 그 소리가 네네. 참 기억에 남았던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다시 부활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신고가 들어가서 못하는 거죠? 목사님 동네에서 한번 올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한 가정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가지고 네. 가서 한번 해볼까. 같이 하셔야죠, 이제. 같이 그 부부와 함께 어디를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동네를 한번 순회하시면서. 그렇죠. 네.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안 열어주실까봐. 네. 그러네요. 네. 네. 참 슬프네요. 각박한 세상 속에 그래도 참 빛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목사님.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오심을 좀 알릴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혜가 필요하고 네. 또 우리 기도도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네네. 어떤 주제인가요? 이 말씀으로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함께 나누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전하는 시간 복음 맛집 만나상회입니다. 함께하는 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이 시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 목사님 읽어주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네. 구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퀴즈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셔서 누구와 대화를 하셨어요. 네네. 네네, 두 분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뒤에 누구와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유명하신 분들하고. 바쁘신데 오셨어요. 맞아요. 네. 대화를 하셨습니다. 과연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다윗과 요나단, 2번, 모세와 엘리야, 3번. 고아와 과부. 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또 느끼신 점들 묵상한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47 우물정의 1047번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
인치엘로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맛집 만나상회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뭐 이 말씀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3명을 선택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가 되셨어요. 맞아요. 얼굴도 해같이 빛나시고 네. 또 옷도 뭐 빛과 같이 아주 희어졌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감격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이거 신적 존재입니다. 맞아요. 거의 이거 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BTS 수준 이상이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집 이순신. 그 정도. 해중대왕. 그렇죠. 만나보고 싶지만 못 만나는. 근데 만난 거예요. 뭐 눈앞에 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잠깐이라도 더 머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롭고 좋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맞아요. 엎드렸다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네. 이건 참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베드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흥분해서 지금 이분이 성격이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렇죠. 네, 확실히 뭐 앞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자들 대표로 맞아요.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끈한 성격이죠. 맞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부인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요. 초막 짓겠다고 막 산에서. 그렇죠. 거기다 별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참. 화끈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지 저도 네. 고민해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변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또 뿅 나타났죠. 나타난 이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목사님. 저도 이제 요 말씀들 보면서 보통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변형되는 것은 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 뭐 신성 이거를 그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 신앙생활로 본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네, 빛과 같이 환한 모습, 네네. 지금 아픈 몸, 병든 몸,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환한 모습, 건강한 모습, 이쁜 모습, 네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모세는 그 당시에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 또는 성령의 은사로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은사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땅에는 뭐 우리 나라만 해도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네. 교단들마다 약간씩 추구하는 포인트들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교단은 말씀을 더 추구하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은 성령의 이런 은사, 은혜들을 더 간구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 더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이런 포인트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한쪽엔 성경이 서 있고 네. 한쪽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민들을 사실 좀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네. 집사 생활 때 뭐 은사 체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은사자들 집회도 가보기도 했거든요. 뭐가 우선인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는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 그곳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도도 뜨겁게 했고 막 네, 그런 네. 시간들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금리빨로 변하는 막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도 들었죠. 근데 다리가 부러지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네. 치유됐다고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는 것도 봤고 네. 그다음에 정말 금리로 변하신 분들 손바닥에 막 금이 반짝거리시는 네, 분도 네. 봤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게 막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PD님한테 금 안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맨 뒤에서 팔짱 끼고 그걸 구경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뭔가 나만 잘 믿음이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면에는 네. 저 진짠가? 그럴 그런 수 생각도 있죠. 들고 네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네. 어렸을 때 24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 너무 신기하죠. 그쵸. 근데 가면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막. 네. 그렇죠. 저도 물론 그런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러게요.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체험을 꼭 해야 되나? 뭐 금 떨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꼭 방언을 받아야 되나? 그렇죠. 네, 이런 고민들 병이 나야 되나? 왜 나는 안 낫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도 사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네. 말씀과 은사 네. 중에 여러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뭐 그런 은사나 말씀을 둘 다 좀 중요하게 여긴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 우물정 104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지의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맛집 만나상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김성국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은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막 빛나는 그곳 가운데서 환상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보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우리 부흥에 있고 옛날에 우리 수련회도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도 저도 이제 학생 청년들 수련회 진행도 해보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수련회 끝나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받은 날. 그쵸. 근데 학생 청년들도 그때가 제일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면 또 어렵거든요. 마음이.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계속 수련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여기에만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모세가 초막 셋을 짓는 거와 같은. 거기만 머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건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뭐 유대인들이 나가서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으니까 잠깐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현상들을. 맞아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한 건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받은 은혜들, 은사들, 뭐 성경 공부하면서의 지식들, 충분히 은혜가 되죠. 그러다 보면 늘 거기에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나 이렇게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게 과연 맞는 마음일까? 그럼 베드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이 산에? 예수님은 계속 여기 계실까요? 그러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뭐 방언도 주시고, 뭐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 받고 산에 내려가서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고 은혜 받은 그 순간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제 피디님 어떠셨어요? 그런 은혜 받은 시간들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죠. 거기에만 머물고 싶으시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부흥회, 그 수련회, 그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매일 저렇게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잠겼으면 좋겠고 매일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매일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뭐 시험이라든가 공부학, 뭐 점수 이게 하나도 관여하지가 못해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초막을 짓고 싶더라고요. 건물을 지었어야죠. 그래야 그냥 그곳에 그냥 아주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으로 되던가. 그럼요. 근데 또 막상 내가 직원이 된다면 그 똑같은 그게 은혜가 되겠죠.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았던 그 시기. 근데 내려가면 어려운 게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가족들하고의 어려움, 또 학교에서의 어려움. 맞아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들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그것만 맛보고 거기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맛봤으면 성장해서 더 나아가는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 물론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과정에서 성경 공부 끝나면 또 저쪽 가서 또 성경 공부만 하시고 또 저쪽 가서 또 성경 공부만 하시는
또 어떤 분은 또 은사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맞아요. 있으면 여기서 체험하시면 또 저쪽 또 딴 데 가서도 물론 다 좋은데 거기만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상이 다 틀어지면 안 되고요. 그거 은혜 받고 다닌다고 하면서 아이들 못 챙기고 남편 못 챙기고 맞습니다. 이거는 전도를 막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네. 나만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그렇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배운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 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네.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겠죠, 목사님? 그럼요. 어떤 뭐 어른들, 어떤 청년들은 수련회들만 기다려요. 수련회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겨울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다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참는 거예요. 막, 힘든 거 막 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련회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거고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맞아요. 더 성장해서 여름 수련회 때는 겨울 수련회보다 훨씬 더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게 그냥 수련회 때만 계속 기다리면서 맞아요. 일상을 네. 좀 참아내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네. 이걸 찾을 수 있는 네. 그녀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궁금한 게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네. 산에서 변화가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오늘 모세는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 네. 그리고 엘리야는 은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자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지 네. 은사가 더 중요한지 네. 요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오늘 묵상의 제목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접근했군요. 제가 잘못 접근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좀 꼭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뭐 서로 말씀, 한 분은 성령의 은사 이렇게 그쵸. 하셨을 거예요. 네. 결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8절. 오늘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이걸로 이제 뒷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계셨으면 좋겠는 네,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네들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이 예수 말만 들어. 거기서 이제 예수님만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기본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그렇죠. 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셨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나머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서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성령님만 아니면 성경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방향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배워도 성경을 배워도 거기에 종착역은 항상 예수여야 돼요. 아멘. 네. 성령도 우리가 막 은사 경험 좋습니다. 근데 그 은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죠? 네. 어떤 은사자들의 목회자라든가 어떤 장소, 어떤 현상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머리에 남으면 안 되고 그 체험은 결국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드린 거예요. 네.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예수 빼고. 근데 예수 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활동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말씀도 텍스트적으로만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국한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나마 추스린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다라고 보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은 예수입니다. 아멘. 너무 텍스트적인, 지식적인 말씀에 달려가시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네.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거 말씀 잘못됐는데, 저거 말씀 잘 못 전했는데, 이건 그런 내용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또 성령의 은사에만 빠지면, 왜 저분은 왜 저런 체험을 못 하셨어? 왜 저런 은사들이 없으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빠진 건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아, 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 믿으라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왜 주세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를 이루라고.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좋아요. 근데 밸런스를 가지고 그 중앙에 예수만 두고 아멘.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해 보기는 저는 처음이라서 네네네. 굉장히 신선하고 네네. 또 우리 신앙의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찬양 나누고 와서 우리 마지막 결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찬양 나누겠습니다.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면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10월 24일 금요일 오늘 원더풀 5시 복음맞지 만나상회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은사와 말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말씀 둘 다 그 종착지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빠진 은사,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성경에서 예수를 뺀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고요. 맞아요. 네, 성령의 은사인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 또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게 네,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어떤 은사들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네. 이때 나타나는 은사들은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받침을 딱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도 예수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되게 건강한 신앙생활 되거든요. 아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절대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 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네.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굳이 은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또 오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읽긴 읽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말씀이 예수님이고 은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금방 시작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팁을 드리고 싶으세요? 사실 그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어보세요라고 해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고 네. 아까 저희가 성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딱 믿어지는 시점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 읽어줘도 안 믿어져도 그냥 그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일단 괜찮아요. 계속 지나가셔도 돼요. 아마 글쎄요. 이런 청취자분이 콩나물을 키워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콩나물 씨로 보면 계속 물을 그냥 주잖아요. 맞아요. 물이 그냥 다 빠져요. 이게 물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순간 보면 자라 있어요. 지금 좀 안 믿어지셔도 그냥 말씀 계속 조금이라도 한 장이 길다 그러면 한 주제, 한 단락 계속 읽고 거기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네. 그냥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믿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멘.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어느 순간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거예요. 아멘.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꼭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맞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분들 꼭 간증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자,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보영이었습니다.